너희 기쁨을 돕는 자. 바울은 이 본문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고린도 지역 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 한 1년 6개월 사역하고 이제 떠난 거예요. 다른 데 가야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하는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을 쉽게 말하면 선교하도록 밀고 했는데 외부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말을 자꾸 내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말을 했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들어갔냐? 그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그 바울은 사도 아니야. 사도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사도야.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못 만났지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가르침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쉽게 말하면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유대인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유대인은 사탄의 회라 이랬죠. 이 사단이 한 짓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그리고 그 전도자가 전했던 말씀을요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그럼 그 일이 있냐? 지금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사단은 그 짓을 해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교회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를 사탄이 가만 안 놔둡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게 지금 복음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가 이제 유대주의자들한테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 같이 이제 거기 들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바울에 대해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형편없다. 저 사람은 육신적으로 육체 일을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사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근본은 방금 얘기했죠.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요 복음만 변질시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변질시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확신해야 돼요. 저는 제가 받은 복음 확신합니다. 예, 증거 있습니다. 증거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사탄이 이걸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를 계속 공격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이 왜 그래? 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영적 싸움이 지는 겁니다. 마귀는 아무나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하냐? 목적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완전히 사단이 갖고 놀아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알게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했습니다.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14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일단 바울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사도에 대한 사도 아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 자기 중심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이거 듣고 이 고린도 교회 사실은 처음에는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유대주의들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거기에 함께 선동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지적을 하려 했어요.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사도고 예수님이 날 찾아오셨다. 그 다음에 내가 사역하는 것은 어떤 숨은 의도나 어떤 숨은 음모를 가지고 한 거 아니다.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성령의 은혜로 한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깨닫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거 나중에 나오죠? 왜 막았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틀림없이 덕보다는 열매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게 생길까 싶어가지고 바울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의 그 사역, 그 고린도 방문을 변경을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2번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또 이거 가지고 비난하는 거 있죠. 봐라, 사람이 말이야 한번 예했으면 와야지 왜 예했다가 아니랐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냐. 바울은 진짜 이상하다. 저 변덕스럽다. 이렇게 또 공격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사역할 때 공격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사도들 진짜 공격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바울은 더 심했습니다. 바울은 12 그 사도를 다른 사도들한테도 약간 좀 인간적인 말로 왕따 비슷하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아시죠?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한 거 그거 가지고 바울이 게바 그 다음에 그 바나바 뭐라 했거든요. 아니 이방인한테 가서 그 밥 먹은 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에 잡혀가지고 이방인한테 가면 식사하면 안 되냐고 하냐.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 게바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 정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많이 비난한 겁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고린도 전후서죠. 전서 후서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근데 참 결론은 감사한 거예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편지 받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받고 난 다음에 바뀐 겁니다. 그거 보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세운 게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립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공격이 있죠.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나서는 별로 뭐 이렇게 걱정 안 합니다. 왜? 이 교회는, 이 교회 해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제 나오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여기서 특별히,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바울은 사역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 진실함, 이걸로 사역한 거예요. 거짓 없이 사역한 거예요. 숨기거나 감추거나 한 거 아닙니다. 진짜 솔직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사역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예, 육체의 지혜가 뭡니까? 인간의 지혜, 세상 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중요한 일 맡으신 분들은 머리 굴르면 안 됩니다. 그 머리는 하나님 못 따라가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생겨도요, 그 아이디어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런 생각인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100번, 1000번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 일할 때 이것 깨닫고부터는 제가 뭐 게을러서 못하는 거 있지만 중심은 이겁니다. 제 육체로 안 했어요. 지금도 뭐 기억나는 거 많아요. 저 구성전에 있을 때 전교인 그 운동 캠프 하는데 다음날 비가 온다는 거죠. 와, 근데 뭐, 그래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부목사 있잖아요. 그때 내가 전도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도사인지. 아마 강도사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전사님인가. 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야, 근데 비가 온다는데 비 오는데 알고 그 가서 됩니까? 운동장 비 맞고 안 되잖아요. 그래 이제 원리대로 하면 날씨가 비가 오면 안 해야 되잖아. 그때 목사님은 저 멀리 가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좀 기도하는데 확신 오는 거예요. 아,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전교인의 공동체에 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마음에 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 이제 그 준비하는 팀들한테 하라고 얘기했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그 다음날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 뭐 다들 놀래가지고 내가 전사님 그 어떻게 알고 했습니까? 어떻게 알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지. 그래 기도를 한 거예요. 절대 바울은 이걸로 안 했습니다. 이걸로 하면 반드시 문제 생겨요. 뭘로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은혜 아닙니까?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봐도 저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양심이 증언한 데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아는 거예요. 사람이요, 양심은 못 속입니다. 했는데 안 했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쉽게, 아주 좋게. 양심은 아니자. 양심은 알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자랑이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교회를 할 때 이걸로 해야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 하면 그때는 뭐 된 것 같은데 시간 지나 보면 자랑이 아니에요. 이상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오직 너희가 알고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읽고 쓰는 거, 읽고 아는 거, 이거 뭡니까? 서신서지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걸 글로 보낸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바울은 말 많은데 바울이 보낸 이 고린도 편지를 이 교인들이 읽은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했는데 편지를 읽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 교회들이 아까 누가 우리 기도하신 분, 예, 분별이 딱 온 겁니다. 그래 교회가요 딱 바르게 선 거예요. 왜 이 얘기냐? 그 바울이 보낸 편지가 성경됐다니까요. 요게 맞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게 맞아. 그걸 증명한 게 하나님이 고린도 전후서를 성경으로 정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랬습니까? 다른 것을 쓰지 않으니 나는 당신들에게 숨은 저의, 숨은 의도 없다. 없습니다. 그거 다 드러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를 그 전도하러 보면서 뭐랬습니까? 숨은 거, 감춘 거 다 드러난다. 걱정하지 말아 했어요. 맞죠? 네, 숨은 거, 감춘 거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지.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요. 우선에 뭐 감추고, 아이고, 제발 그런 지혜 쓰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다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 바울이 지금은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알지만 왜? 이 사람 말, 이 바울을 비난한 말 들었지. 또 바울이 말하는데 이게 뭐 긴가민가 하지. 이게 맞는가 안 맞, 이라지.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날이 온다. 그 날이 언제지요? 나왔죠? 예수의 날. 심판 때입니다. 심판 때는 완전히 알 거다. 이때 완전히 알아요. 그래 우리가요 교회 사회 갈 때 그렇게 하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뭐 잘못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때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해요. 안 하면 되고. 그렇죠? 그래 이날은 완전히 할 거다. 그래서 서로 자랑이 될 거야.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고 처음에는 이 말 들었을 때는 뭐 아이고 저게 사도 맞아 주의종 맞아 이상하네 이랬는데 이날 보니까 진짜 했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뒤늦게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닫고 응답 받으시라고.
아멘. 예, 혹시 뭐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저에 대해서 뭐 목사님이 숨은 의도가 있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잘 듣고요. 말씀 잘 보면 그 강단을 가지고 일주일 사는데 아무 부족함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체험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아시겠죠? 네, 딱 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갔다.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거리가 될 확신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대단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 나중에 그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랬어요. 그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맞죠? 예, 그렇게 했는데 누명 쓰고 억울함 당하고 막 이상하게 막 그게 전부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그거 못 견디는 분들이 많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막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너희 기쁨을 돕는 자.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냐? 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그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너무 좋다 이런 기쁨을 얻도록.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얘기하죠. 너희들을 주관하지 않고 돕는 자로 하겠다 했어요. 우리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들 하면 예수님 어디 계시면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이 참 내 마음이 그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죠. 예,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아이들이 그 유아세례 받고 입교 왜 받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입교 때는 뭐 하죠? 본인 직접 본인이 복음 듣고 본인의 쉽게 말하면 의지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가 완전 고백한 거. 그리고 그 고백 보고 입교 주는 겁니다. 입교는 물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받았기 때문에 그 끝나는 그 세례 안 줘요. 그 입교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입교 세례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뭐 여기서 말 못합니다. 하도 부모들이 쑤셔가지고 얘들 완전 교육돼가지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기 마귀를 깨끗이 죄를 생겨 완전히 다다다다닥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면서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진짜 믿음으로 말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애들은 학습된 그대로 쫙 나오는 애들 있어요. 그는 보면 알아요. 보면 딱 압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네, 딱 기다립니다. 왜? 그때 알지만 시간 지나면 반드시 오거든요. 반드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세례 받았거든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받았어요. 세례를. 이상하게 학습 세례 받는데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지금은 이제 알지. 왜 학습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못 받는가? 사단이 그 방해 많이 합니다. 지금도요. 전에 그 학습 세례 공부하면서 공부 다 했는데 이번 주에 세례 받았는데 못 온다는 거라. 왜? 갑자기 어디 가 있는데. 그냥 들으면 어디 가는 건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딱 피하게 만든. 그래서 제가 세례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했냐?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는다 이 얘기 듣고 그 천국 갈 확신 있냐 하니까 없는데 보니까 천국 간다 하니까 예 했어요 나도. 세례 받으면서 찝찝한 거요. 구원 천국 가나 이런 생각 드는 거요. 그렇게 받은 거요. 다른 사람은 제가 그랬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얼마나 힘듭니까? 군대 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은혜 받고 제가 확신이 오더라고.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는데 전에 얘기했죠. 그 단장이 이제 저를 그 따까리 안 되니까 이제 막 얘기를 했나 봐. 얘기했겠죠. 그 인사기가 이분 이쯤 그때 그거 하고 내가 알았어요. 이분이 나를 처음부터 안 좋게 봤어요. 그 부대는 이상하게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부대 들어온 그 중대 들어온 이 본부 중대잖아요. 거의 백 쓰고 다 들어온 애들이에요. 보통 학력이 보통 대학원입니다. 석사 박사들. 물어보니까 다 백으로 들어왔더라고. 저는 백 없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당 인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시가만 백도 안 쓰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장님이 따까리 하려고 하는데 뭐 교회 간다는 핑계로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중대에서 하니까 저를 딱 유심히 봤다가 교회 가는 날 이분이 이제 그날 당직자가 된 거예요. 분명히 교회 갈 때 쫄병들 데리고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데 분명히 가라 했거든요. 가서 오는데 딱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뭐 술을 드셨는지 좀 내가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보고 하니까 내가 언제 가랬노 이러더라고. 주여 싶대요. 아까 쫄병도 다 됐는데 아까 가래에서 했습니다. 근데 가란 말 안 했는데 이러더라고. 그러면 쫄병도 다 보내고 그때부터 저를 패더라고요. 야, 처음에 몰랐어요. 분명히 가라는데. 그래, 그날은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너무 맞은 게 힘들고 어려워서 아마 지금 하나님께 원망이 되려 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듣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 이제 시간 많이 있어보니까 그게 다 연결된 거예요. 야, 참 그랬구나. 근데 그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핍박받고 오히려 제가 그때 더 예배생활, 기도생활 더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 있다. 반드시 됩니다. 확신돼요.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되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 있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15절부터는 뭐냐면 바울 선교에 대한 이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을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랬다가 저랬다 한다. 경솔히 행한다. 막 이런 식으로. 지가 원하면 하고 싫으면 싫다. 이런 식으로. 그 주인이 누구란 말이죠? 바울 네가 주인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변덕스럽다. 자기 이익 따라 한다. 그래가지고는 교인들로 하여금 선동하는 거예요. 왜?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선교 변경에 대한 바울이 변호를 하는 거죠. 뭐라 했습니까? 자 봅시다.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디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이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은 이 성교 변경하는데 경솔하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따라 하지 않았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 아니야 이게 아니고 너희에게 한 말은 오직 예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단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던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밖에 안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답게 우리도 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서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니라. 또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예라고 됐다. 예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 말했어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예했는데 뭐에 대해서 예했죠? 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얘기했어요. 약속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아담 하와를 그리고 아담 이후에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그 다음에 53장 5절 6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맞습니까? 시편 16편 9절 10절 부활할 것이다. 그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할 거다. 요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약속에 예한 거예요. 그게 뭐죠? 그 약속하신 예한 게 바로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겟세마네 동네에서 동산에서 이제 다음이면 예수님 다음날 죽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거기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매달놓고요, 이 찔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매달놓습니다.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달려보셨어요? 손에 피만 나도 아파 죽겠는데 A4지 종이에 쓱 폈는데 그 쓰리고 아픈 게 오래가 돼요. 근데 막 대못에 박여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못 박았지, 머리 가시관 찔렸지, 허리에 창을 내 피 흐르지. 이거는 거의 고통은 기절이에요, 기절. 그걸 아는 예수님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했다. 이게 그럼 이 예가 뭡니까? 예,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이걸로 했으면요 큰일 납니다. 아이고 이번에 안 되겠다, 좀 손해볼 것 같지, 계획 바꾼다, 이렇게 하자, 싹 갑니다. 우선은 됩니다. 우선은 뭐 모면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때 다 드러나요. 쪽 답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에는 그렇다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간 겁니다. 그게 약속을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됐잖아요. 왜 영광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늘 감사되세요? 바울은 늘 구원받은 거 늘 누렸어요. 그리스도 누리고 구원받은 축복을 늘 누렸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리스도를 찬양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자기 인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결론 내리겠는데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데 항상 누릴 게 있어요. 설교는 그 주간의 시간표입니다. 항상 누릴 게 있어요. 그건 항상 누려야 돼요. 누리면 계속 누려져요. 네,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니라. 깨닫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21절입니다. 굳건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을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잘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라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라. 이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 얻어, 생명이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으로 인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자라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있지 우리가 막 어른들 마음에 아이들 막 복음 빨리 깨닫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네, 거기다 막 다그치고 막 빨리 뭔가 해보려고 막 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이게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럼 실컷 해놓고 나중에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안 좋으니까 하나님은 이거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번에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막 하니까 뭐 이번에 한 방에 끝내 한 방 하면 안 됩니다. 성경학교는 한 방 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했어요. 근데 그게 날마다가 왜 되냐면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면, 날마다 하나님 자체 축복 누리면 되어집니다. 대답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뭐였습니까?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목숨이란 말은 죽음이라는 말이 맞지만 이 목숨이란 말은요 귀한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이 영혼 구원 어린이 전도사에 위해서 나의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시간인지 그게 물질인지 그게 뭔지는 본인들이 압니다.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역은요 그냥 뭐 놀면서 되는 건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한 영혼을 복음받고 치유되고 제자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 보면 다른 게 좀 소홀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거는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보완해 주십니다. 예. 내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너희를 가지 않은 건 너희를 아끼려 하며 너희 믿음을 주관하지 않게 해서. 전에는 바울이 처음에 있을 때는 막 이래야 된다 이래야 막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요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주관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이번엔 그렇지 않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안 간 거다. 너희 믿음을 너희 기쁨을 뭐 하려고? 돕는 자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을 위해서 돕는 자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쁨을 위해서 돕는 자로 쓰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요 이 믿음에 섰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석 위에 그 고백을 진짜 했다면 그 사람 반석 위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이 기쁨이란 말이, 여러분 기쁨이란 말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뭘 할 때 뭘 하려고 할 때 기쁨은요 힘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제가 한 번씩 제가 안 좋은 거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낚시 딱 생각하면 기뻐요. 내가 낚시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야 목사님이 눈빛이 빛날 때가 딱 두 번이래요. 뭐 복음하고 전도할 때 눈빛이 빛나고 낚시 얘기할 때 엄청 빛난대. 왜 그러냐? 기쁜 거예요. 안 가도 기뻐요. 그 기쁨.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전부 예수 믿고 난리 났거든요. 귀신 들려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병 나니까 그 성에 뭐가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더라. 큰 기쁨. 이걸 돕는 자입니다. 왜? 이미 이 사람은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난주 설교지요, 여호와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잘하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주면 돼. 그래, 못 기다리면 그게 힘들어요. 제가 못 기다리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 복음 딱 끄덕고 나서 있죠. 딱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저 그리스도 못 깨달았네. 내 혼자 뭐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쳐다보니까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이 사람도 보면요 답답한 거 있죠. 답답하니까 이제 뭐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 사람하고 대하면 그 생각나가지고 이상하게 말투가 왜 그리스도 못 깨닫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딱 어느 날 보게 하더라고. 야, 그리스도 네가 깨달았냐? 은혜로 깨달았지. 왜 못 깨달은 사람 보고 못 깨달은 거를 그렇게 정죄하듯이 그렇게 해?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께 진짜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방정 맞습니다. 이랬어요. 경솔하고. 그래 이제 그게 딱 오니까 이제 그런 건 잘 안 합니다.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못 깨달아 무조건 기다립니다. 왜? 시간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응답. 성경학교 가정에서 하시고 그 구역에서 혼자 있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좀 구역 그 가정에서 구역장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좀 오라 하세요. 그래 같이. 그 혼자 있는 분 어찌 혼자 하겠습니까? 왜 구역장 권찰 세웠냐?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불러서 같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 내용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이걸로 하세요. 그 다음에 방법입니다. 방법은 포럼하세요. 가르치지 마시고 다 아는 거니까 복음 포럼하세요. 정말 지금 나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진짜 너무 좋은가? 아니면 막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건지 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부분을 그냥 편안하게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럼도 진실하게 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역사하는 포럼에는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 한다 아이가 아이고 말은 잘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는 잘 누린다 그러면 잘 누리면 이래야지. 에이고 입만 복음이지 절대 안 누리면서 아이고 지가 직고를 잘 모르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성경학교에 누가 역사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거 하느냐? 이게 모든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항상 이거 누렸어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삶이 그리스도 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세상 구조예요. 이 사탄이 가만 안 두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어쨌든지 공격해서 불신앙을 계속 심습니다. 어쨌든지 그래 장사하면 딱 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살고 육체로 살도록 그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그리고 이거 펴놓고 읽고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포럼하세요. 막 길게 짧게 그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했어요. 막 나는 너무 좋다. 뭐 이래도 그게요 이 진실함이 통한다니까요. 이게 통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 항상 누릴 것. 여기 있죠? 그리스도, 신분과 권세.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의 전도 이유.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될 이유죠. 우리는 밥 먹고 일하는데 이유가 생명 살리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해야 돼요. 누려질 수밖에 없어요. 살면. 아멘. 그리고 강단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잘 안 되면 잘 안 된다는 거 하면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번에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가정성경학교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나는 상대방의 신앙의 기쁨을 돕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에 전교인 성경학교에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오늘 천국 환송 예배 드립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도록 예배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